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마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극적인 장면 하나 꼽아라 그러면 아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오게 된 사건, 아마 그 사건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 6장이 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사라는 나라와 연합정부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된 다리오가 다니엘을 기용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게 되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끌어내리려고 계략을 세운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모함에서 그 어떤 흠결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을 신앙을 근거로 참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다리오 왕의 교만한 마음을 충동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신이든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구하거나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기로 한 법을 만들고, 일단 이 법이 공포되면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아주 쐐기를 박아놓는 그런 조서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가 참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참소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리오 왕 외에 기도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사실 그 법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은 다니엘 제국법이었죠. 이 법으로 이제 덫을 놓았으니까 다니엘이 걸리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덫을 놓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다니엘이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왕 앞으로 몰려와서 다니엘을 고발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참소자들은 전날에 이 왕으로 하여금 이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어 놓은 이 법령을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왕 역시 아니 이것들이 나를 바보로 하나, 지금 어제 만든 법을 오늘 와서 또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맞아, 그 법을 제정하면서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게, 고치지 못하게 했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확인한 다음에 이 참소자들의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이제 하루 만에 드러났어요. 그 조서를 따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매우 언어가 정치적인 언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메대의 총리로 있는 다니엘이,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메대의 다리오 왕의 으뜸가는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총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동안 다니엘이 그 바벨론부터 또 메대 바사에 이르는 그 과정에 있으면서 얼마나 이런 인종과 신분의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꼬투리만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비하하고 차별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다리오 왕은 참소자들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확인한 다음에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이것들이 와가지고 뭐 나를 막 신처럼 높여주고 나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더니 이게 결국은 다니엘을 숙청하려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저놈들의 계략에 넘어갔구나, 내가 그때 도장을 찍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음모를 알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스스로에게 비통한 화가 났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들의 저의를 깨닫지 못하고 섣불리 이 법안에 도장을 찍고 그로 인해서 이 소중한 이 다니엘을 잃게 되었다라는 이제 자책도 있었고, 또 그 나쁜 놈들 때문에 이런 배신당했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좀 살려보려고, 구해보려고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근데 이미 여러 차례 안전장치를 해놨잖아요. 이 법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왕이라도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해가 질 때까지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해봐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참소자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 다시 몰려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금령의 내용은 메대와 바사의 규례로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고치지 못한다는 규례를 상기시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사형 집행을 빨리 감행하라는 독촉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에게는 엄청난 압박입니다. 당신 그렇지 않아도 다니엘을 끼고 돌았는데 다니엘을 구할 거냐, 아니면 법을 어기고 탄핵의 대상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거냐, 선택을 해라 라는 압박을 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어난 사건은, 이 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별의별 수를 다 써봤지만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한 거죠.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그가 다니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16절에 나오는 말처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늘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나도 너희 신께서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23절에 가보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굴에서 올려라 한 것은 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옆으로 문이 나 있고 들어가는 그런 굴이 아니라 위에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이제 굶주린 사자를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사형을 집행할 때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는 그런 이제 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를 돌로 막아서 봉을 했다. 도장으로 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덤에 놓고 돌무덤을 그 돌문으로 막고 봉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굴에다가 돌로 굴려서 그 구멍을 막고 진흙을 바르고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그 돌을 임으로 옮기면 그 진흙 자국이 다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중간에 다니엘을 구해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에 던져졌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굴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굴 속에는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도망도 갔다가 또 같이 또 피할 길을 찾기도 했다가 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막 올라가려고 했다가 뭐 별짓을 다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결국에는 맨몸으로 있으면 사자를 사람이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러다가 결국 사자에게 물리고 으스러져서 살점이 뜯기고 죽는 게 사자굴에 던져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탁 던져질 때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니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막 괴로웠다, 막 두려웠다 이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정작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어요. 그 다리오 왕을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 가운데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겁니다. 참소자들의 모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은 자신의 미련함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또 참소자들의 배신한 것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실감이었죠. 여러분 사실 어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정말 그 일 잘하고 주인 마음에 쏙 드는 종업원이 있다가 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고 허전하겠어요. 그 직원이 그렇게 잘해주고 덕분에 내가 좀 장사도 잘 되고 편하게 잘했는데 그 일꾼이 나가버렸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겠어요? 다른 사람을 구한들 그만큼 하겠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리오에게 다니엘은 그런 가게의 직원 정도가 아닙니다. 큰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큰 제국을 세운 다음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또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이 그렇게 왕에게 아첨하거나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할 얘기는 분명히 하면서도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서 2인자로 세웠는데 그게 꼴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모함을 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했으니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고 괴로웠겠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막 분통이 터져서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배신자들의 배신감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끼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배신자들은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면 돼요. 저는 원래 저런 놈이야.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정말 아끼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 불찰로 인해서 잃게 되었다. 그러면 그 자책감은 말할 수 없고 그 상실감은 그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긴 밤을 지새운 왕은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입구에 가서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입구를 돌로 막고 흙으로 봉인을 해놨으니까 밖에서 웬만큼 소리 질러서는 안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돌하고 그 입구 사이에 거기에다 대고 소리를 아마 질렀을 거예요. 20절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살아있다면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사자밥이 되었다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겠죠. 여러분 다리오 왕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같이 달려가서 물었지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대답할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이 참소자들이 참소할 때와 그 설명이 다릅니다. 아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 다니엘은 유대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은 일말의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 들어보니까 다니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혹시 살리셨을지도 몰라.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해 냈느냐,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자기는 다니엘을 구해낼 힘이 없었지만 아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다니엘을 보호하고 있을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락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멋지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내신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혹시나 하면서 불러봤는데 사자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음성이 들립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여러분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 소리는 아마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살아서 대답을 했다는 거, 이게 확인되었을 때 다리오 왕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제 다니엘의 목소리를 들으니 다니엘이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니엘은 궁금해할 왕에게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2절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들을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실 그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 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그들이 뭐 법을 만들고 모함을 하고 사자굴에 던지려고 해도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된다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할 정도로 점점 벼랑 끝에 몰리고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까지도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망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도 기도하는데 계속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지연되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 응답된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됐다. 사실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사소한 것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큰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망해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다 결국 망해도 그 후에 있는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즉각적으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다니엘도 기도했는데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이런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생겨나지 않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2절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이미예요. 이미. 어쩌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제 나이도 먹었고 하나님께로 오라나 보다, 사자굴에 던져지면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떨어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자들이 나를 뜯어먹겠지 생각하고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이미 일을 다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은 거예요. 저는 제일 불쌍한 사자가 이 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굶주렸다가 먹잇감이 떨어졌는데 천사가 주둥아리를 그냥 확 쥐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침만 흘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여기 떨어질 것을 알고 이미 천사를 예비해서 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된 겁니다. 23절에도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음을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셔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를 올려서 보니까 몸이 하나도 상한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기 시작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보호하도록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일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상황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천사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막 설명을 해주면서 힘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상황을 막 바꾸셨고 사람들을 막 움직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막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그때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때로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할 힘도 없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막 천사들을 막 동원해서 그 상황들 이렇게 바꾸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아마 기도를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막 부지기수로 막 발견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서도 놀라움과 경이로움의 연속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낙심되고 피곤한 상황이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고 막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 지금 제 기도하는데 지금 상황이 딱하다. 니들이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냥 막 보여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막 바쁘게 움직여서 뭔가 일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막 상황이 막 바뀌게 되고 막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하시고 그를 참소하는 대적들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안 다치고 안 죽고 살아나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무죄함이 증명되었고 다니엘을 참소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2절 중간에 보면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그렇게 사자밥이 돼서 사라져 버렸다면 다니엘은 국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어서 처형당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살리셔서 그를 다시 나오게 한 것은 그의 무죄함을 증명해 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법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막 초자연적인 일이 막 일어나거나 아니면 초월적인 신이 개입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사자밥이 돼서 사라졌어야 될 다니엘을 그의 신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서 무사하게 보존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은 죽어서는 안 된 사람이고 죄가 있어서 던져진 게 아니라는 것을 하늘이 증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 왕을 통해서 다니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참소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니엘이 던져질 때에는 천사들이 막 주둥아리를 막 붙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걸 풀어놓고 나니까 그 참소자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떨어지는 것들을 발에 닿기도 전에 움켜서 뼈를 으스러뜨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게도 하시고 다시 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하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마음을 가졌던 자들을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미워하거나 우리가 손을 보거나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죄 없음을 증명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해코지했던 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때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이제 다리오는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예전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조서를 썼듯이 다리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조서를 바꾸어서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그는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내셨음을 공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고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다니엘과 그의 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6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8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데와 바사의 과도기적인 임시 연합정부의 왕이었습니다. 이 임시 연합정부의 왕으로 있을 때 바사,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는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결국에는 이 메데를 합병을 시킵니다. 그래서 잠깐 한 2년이라는 세월 동안만 메데 연합 국가로 있다가 바사가 메데를 함락시키면서 이제는 바사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조와 정권과 제국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한결같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적인 형통은 만사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할 때 잘 될 때는 한 번도 그런 소리가 없어요.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형통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를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게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메데 바사 연합 임시정부가 2년 동안 있게 되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또한 7년을 통치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히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이 10대에 끌려와서 바벨론 70년, 메데바사 고레스 왕까지 10년, 그러면 80년을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나이가 적어도 90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9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 아마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7장부터는 다니엘서 제2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시대가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6장까지 이미 역사적으로는 끝이 나고 7장부터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론 시대의 벨사살 왕 때에 본 환상 2개, 그리고 다리오 왕 때 본 환상, 그렇게 이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묵시 문학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다니엘의 환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의 그 믿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믿음, 지난 시간에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직업으로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못하면 책임 추궁을 당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면서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막 그의 삶은 진짜 격동기죠. 지금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일제 말기부터 시작해서 6.25 한국전쟁을 겪고, 그리고 막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막 고생하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런 격동의 세월을 살아온 것처럼 다니엘은 막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또 망해가지고 또 다른 왕이, 다른 나라가 막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는 끝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형통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